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의 사자가 곧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그의 종말을 보여주는데요. 이 헤롯은 그 가문 자체가 정통성은 없었지만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통치도 잘하고 그리고 국가를 좀 강하게 잘 이끌었던 지도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이 아들들에게 나라를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함께 몇 명이 통치하도록 이 지역을 분할을 해줬죠. 지금 이 헤롯은 그 아들 중에 한 명인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게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가서 기적을 또 많이 행한 곳인데 이 지역은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며 살았던 지역이고 이게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그리고 영향력이 강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경제적 봉쇄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지금 중국하고 북한 같은 경우 이 북핵 터졌을 때 가장 큰 키를 중국이 갖고 있죠. 이 중국에서 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송유관을 막아버리면 이 북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될 정도 되면 북한하고 중국이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만지작만지작하지만 쓰기 가장 곤란한 카드. 하지만 끝내 한번 썼다 하면 진짜 사생결단을 내리는 게 이게 이제 경제권입니다. 서로에게. 이제 뭐 이게 중동 지역 같은 데 가면 이제 전기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돌리지 못해갖고 전기를 이제 사다 쓰는데 서로 이제 국가 간에 분쟁이 생겨버리면 전기를 막아버립니다. 모든 게 이제 다 멈춰버리죠. 자, 이처럼 지금 이제 이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과의 경제성이 굉장히 크게 의존적으로 이 양식을 갖다 수출을 해야만 이 지역이 이제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을 위해서 아주 이제 정치도 잘했다는 거예요.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막 잔인하게 학살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국내 정치에서는 그렇게 하죠. 폭압적으로 지금 사도들을 이렇게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외적으로는 정치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경적 입장이 아니라면 헤롯은 나름대로 정치력이 굉장히 좋은 지지율이 높은 지도자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사람의 겉모양과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력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고 그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 모든 게 이제 다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고 국가도 이제 안정화시켰어요. 자,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왕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치적도 얘기하고 또 나름대로 이 정치적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설도 잘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워낙 탁월한 지도력도 있고 국가 경영도 잘하는 데다가 외교도 잘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연설마저 워낙 탁월하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신처럼 숭앙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이 훌륭한 지도자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 유대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국가입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종교 국가예요. 자,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면 자기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헤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정말 그렇게 높이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결국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대목을 좀 보세요. 왜 도대체 사도들을 박해했을 때 죽지 않고 자기가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갖고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었느냐. 주의 사자가 왜 박해할 때 안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연설이 신처럼 들렸을 때 죽였느냐. 자, 박해는요 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박해자가 됐죠. 포악한 박해자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면 나는 몰라서 그랬다 그래요. 비록 내가 이 죄책감으로 평생 시달리지만 그때는 몰랐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내가 뭐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꼭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을 만나기 전에 몰라서 했다는 게 용납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알면서 죄를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이제 유대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만 복을 받도록 이 계명, 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은 어쨌든 성전을 지었죠. 그가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의 탄생 때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때 뭐 나이가 한 70세 가까운 뭐 혹은 조금 더 넘었을 그럴 나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자, 뭐 이런 아주 집안 대대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위배하고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버렸어요.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자기들이 아는데도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벌을 받는 저주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마다 복을 받는 기준이 다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화를 입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 왜 그럼 사람마다 다르냐? 첫째는 불신자는요, 불신앙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문제는 그냥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멸이에요. 영원히 멸망을 받죠. 자, 근데 신앙인은 이 멸망에서 죽음 이후의 멸망에서 구원은 받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리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죠. 뭐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 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은데 반면에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화도 있습니다. 성경은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를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복 있는 얘기를 많이 듣죠. 왜냐하면 화 있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막 찜찜하잖아요. 근데 화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들어야 화만 피해도 잘 됩니다. 화만 피해도. 기본은 하고 가니까 화를 피하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다가 복 받을 신앙이 아니고, 뭐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자, 이게 아니고 화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화를 입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왕의 입장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왕이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챘어요. 뭐 사도들을 박해해서 죽이는 것까지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연설을 하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것은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운 죄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들을 죽인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것 자체로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천벌받아 마땅해서 죽은 게 됐어요, 이게.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은 뭐로 두냐면 사도를 박해해서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도를 박해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좀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곧 칭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는 게 굉장히 비참하게 이게 막 이게 충돌도 생기고 아주 막 외관상으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왕은 막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뭐 외교적으로 국가관계도 막 만들어가고 막 전성기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박해를 받았던 교회는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건 어디부터 되냐면 심령부터 되는 겁니다. 심령에서 왕성해지면 그것이 마음에서 영에서 이것이 왕성해지면 삶의 자리에 반드시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결국 복음이 되고 증거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근데 결국 말씀은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안 믿어지면 입에서는 시인될 수 없고 진실로 마음에서 믿어지면 입에서는 이제 능력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떤 사람이 하느냐?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직분이나 세월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냥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왕이라는 자리는 이 자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왕 하나만 잘하면 그냥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자기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직분의 자리예요. 일정량은 이 제사장이나 이제 왕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왕권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되죠. 가장 강력할 때는 왕하고 제사장의 힘이 같이 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강했던 겁니다. 왕의 권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했죠. 하지만 왕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에겐 가장 강력한 지도체제가 왕권과 제사장권을 함께 갖고 있을 때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번 있었죠. 고조선 때 이게 당군, 왕건 그러는데 이제 당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왕의 권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고대 사회 때는 대부분 왕의 권력이 제사장 권력이 하나인데 이게 사회가 발달하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어디가 더 강해지냐면 왕의 권력이 강해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 권력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건데요.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루는 일어나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모세가 이집트에 살지 못하고 그리고 미디안 방해하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때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때 만약에 왕권 계열의 사람이랑 뭐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그럼 다 가려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사건도 조작하면 되고 은폐하면 되고 뭐 일부러라도 자기들 유리하려고 사람도 죽이는데 자, 그런데 한 사람을 죽였다고 일터에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왕자가 도망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때 상태에서는 이 이집트라는 데는
왕권에 대해서 제사장권이 굉장히 강력한 견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파라오가 강해도 제사장 계열의 사람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제도에서는 사만에 내려오면 이게 이제 분립이 돼요.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 권한이 대립적으로 강하게, 이게 이제 아래쪽 삼남 지방이죠. 자, 이런 것처럼 이집트도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의 한가운데 이 모세가 하필이면 제사장 계열의 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살려뒀다가는 이 국가 전체적으로 자기의 권력 자체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결국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도 사실은 그 국가와 시스템과 정치적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도망을 갈 정도로 이 제사장의 권력이 강력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사사기 마지막에 사무엘 때 가장 강력해요. 자, 그런데 왕권하고 분리가 되다 보면 왕들은요, 제사장의 권력을 자기가 좀 움켜쥐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반드시 받아들이게 돼요. 저기 우리가 삼국시대를 보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를 하냐면 불교를 수용해갖고 불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전까지 갖고 있던 샤머니즘적 이 제사장 권력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외래 종교예요. 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왕을 위해서 그렇게 복무해주는 종교가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에게 왕을 주는데 왕이 나를 떠나면 너희의 나라가 다 망할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권을 강화한답시고 타 종교를 가져온다든지 이방의 종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면 그러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언을 믿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아느냐?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이지.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고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되지. 선이 있습니다. 선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복을 받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테두리고 선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 자,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약은요, 끊임없이 그 인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유다는 망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권 강화를 위해 이방 종교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간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 종교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왕권 강화를 위해 타 종교를 수용하다.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데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조그만 언어를 세상적으로 바꿔버려갖고 머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적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자, 이게 여호수아가 이 땅의 분배를 마지막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죠.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신앙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처럼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긴다는 것은 신앙의 원리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섬기는 거죠. 지금 이 헤롯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자, 헤롯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벌받은 이유가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이제 신처럼 여기는 단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인데, 교만이란 똑똑한 사람이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범하는 거예요. 교만은 왜 생기는가?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깁니다. 말씀이 두렵지 않으면 사람이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헤롯이 죽은 이유, 비참하게 죽은 이유, 이가 믿음이 없어 죽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슨 엄청난 이 신앙적인 죄를 드러나게 우리 눈에 보이게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되고 말았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더 흥황해지려면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자, 이게 열릴 때 교만이 사라져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다 우습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다 같잖아요. 같지 않고 우습고 별 대수롭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아예 한마디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은 이후에 영혼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믿으면서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긴 믿는데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이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교회가 말씀도 흥황해지고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역사와 그리고 선교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말하자면 중환자실에 링겔 꽂고 누워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않고 전도의 문이 막혀 있다는 건 교회는 거의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만 보면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때부터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영혼과 생명을 살려가지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방법을 써요. 근데 집에서는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회복돼야,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그 교회의 가정이 살고 삶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왜 부흥이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내는가?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요, 부흥이 곧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고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집착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바라볼 때 그때 문제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지금 박해 속에서도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적인 눈만 떠져 있고 머릿속의 생각만 깨어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며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겉에 보이는 성공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하나님 충이 먹어 죽었던 헤롯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박해 속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만 의지하며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주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상받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저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30일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이 열흘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믿어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나님 갈망하는 기도를 주시고 그리하여 가정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들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일일이 응답하셔서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